찬송가, 잘 아시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를 쓴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 내가 천국에서 결코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바로 그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라도 천국에서 놀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은 확실하게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누구보다 반드시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은 없을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그 천국의 잔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어떻게 있을 거고 왜 있을 거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집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대접합니다. 잔치가 열린 거죠.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초청했으면 좋은데 이 바리새인도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편하실 리가 없죠. 근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초청이 됐는데 거기서 또 그들끼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책망하세요. 또 잔치를 베푼 주인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해. 너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좋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듣기 싫어요. 갑분싸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중 한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지금 기분이 언짢아진 동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전제는 우리는 다 그 천국에 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는 우리들은 복된 존재들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적절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주님은 천국을 주실 마음도 없는데 이미 자기들은 천국에 다 가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자기는 나는 복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았던, 그것을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없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닌데 그 나라와는 무관한데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부터 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잘 들어. 너 잘 생각해야 돼.
네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해서 표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여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 답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연 주인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잔치가 마치 사람들이 초청하는 잔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오라 그러면 마치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잔치의 초청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왕,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이요, 왕의 초청이요,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니까 너 오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선택해가 아니고 주님이 초청하시니까 다 와, 그런 말이에요. 왕의 초청, 주인의 초청, 창조주의 초청을 거절하는 너는 누구냐? 이사야 55장 1절에 그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초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놀랍고 굉장한 초청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뭐냐면요, 자기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요. 자랑합니다. 우쭐댑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 중에 자신의 능력과 자격과 공로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사람은 다 자격 미달이고 기준 미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걸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스스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 사실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유 부릴 처지가 아니고 그 초청을 거절할 처지가 아닌데, 이 초청처럼 긴박하고 긴급한 초청이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난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가도 괜찮아.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 초청 거절할래. 현실을 모르는 그런 우둔한 생각입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진짜 기쁨이 있다. 여기 진짜 잔치가 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 이 초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존귀한 사람이 나를 초청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저명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초청해 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다.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당신의 종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잔치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잔치를 열 때요, 두 번을 초청한다. 한 번 초청하는 게 아니고 늘 두 번을 초청해요. 좀 기일을 멀찍이 놓고
첫 번째, 그날 어떤 날 잔치가 있는데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네, 그럼 제가 초청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서 비싼 음식, 고기 같은 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나 혹은 그 전날 이미 초청을 1차 수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2차 초청을 합니다. 이제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일이 그날입니다. 오셔서 잔치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제 1차 초청에 응했는데 2차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주인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이랍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에는 나와 친구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러니까 1차 초청에 임하고 2차 초청에 그 2차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거절의 배후에는 초청자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세 사람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17절에 이미 청하였던 자들 1차로 먼저 기간을 미리 기간을 정해놓고 미리 1차 초청을 이미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온다고 그랬어요. 참석하겠다. 그런데 당일이 됐어요. 세 사람에게 갔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사양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면서, 아니면 심지어 너무 당당하게 나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쁜 것은 확실하거든요. 밭을 샀어요. 사업장을 하나 일군 거예요. 소 10마리가 생겼어요. 소가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비쌌겠어요? 소 10마리가 생겼어요. 부자가 됐어요. 장가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요, 이게 다 핑곗거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밭을 샀어요. 밭을 보러 가야 된대요. 아니, 밭을 사기 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밭을 사기 전에 이미 밭이 좋은 밭인지, 땅은 어떤지, 돌인 자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아니면 농사하기에 적합한지 그걸 다 따져보고 샀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잔치가 뭐 일주일이면요, 일주일 후에 가도 늦지 않은 겁니다. 소를 샀어요. 소가 엄청난 재산인데, 그런데 소를 살 때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얘 눈은 멀쩡한지, 얘 이빨은 건강한지, 얘 털은 건강하게 잘 길러졌는지, 발바닥은 건강한지, 몸에 다친 곳은 없는지 다 잘 살펴보고 소를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시험하고 살펴봐도요, 물을 길이 없어요.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잔치 함께 가면 되죠. 배우자를 소개하고. 그럼 주인이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이유는 그냥 가지 않기 위한 핑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였을까? 잔치보다 밭이 중요하고 소가 중요하고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해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절했을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인에게 가기 싫은, 그 초청한 사람에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가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잔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두 사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양해라도 구하거든요. 세 번째 사람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강력하게 거절하죠. 반감이 들어있고 적개심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초청하는 주인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를 만나기를 싫어하고, 거절을 통해서 그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인간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신명기에 보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이런 일이 있으면 전쟁이 나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누가는 왜 세 가지 이유를 말할까? 여러분, 사실 전쟁처럼 긴박한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긴박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청은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바쁘니까, 밭에 가봐야 되니까, 소를 살펴봐야 되니까,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되니까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 잘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이나 모자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데 그거를 몰라요.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천국에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는 자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몰라요. 나를 초청한 그 주인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죠. 엄청나게 큰 우주. 근데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몰라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분에게 모든 인생의 모든 피조물들의 영원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분이 나를 초청하신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잔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응했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잔치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잔치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천국 잔치가요,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밭을 사고 그걸 돌보는 일보다 소 5결이 10마리를 사고 그거를 시험하는 일보다 더 기쁜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쁨이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기쁨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땅을 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소 10마리가 생겨서 내가 부자 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의 기쁨을, 그 기쁨을 모르니까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랍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래, 그러면 너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영생을 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영생은요, 자기의 재산보다 가치가 덜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와 영생을 얻는 기쁨을 몰라요. 자, 그때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까지 포기하면서 붙들었던 그 재물은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가 그 예수님 만나고서 돌아가고 나서 한 4, 50년 더 살았을지 몰라요. 4, 50년 갖고 있다가 놔야 돼요. 2000년 동안 지금 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청년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영혼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럼 그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여기던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영혼을 구원했냐고요. 구원했냐고. 그가 지옥 가는 것을 그 돈이 막아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2000년은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늦게 발견했어요. 암의 말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져 내리겠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데 암 말기에서 기적처럼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 삶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서 별로 안 기뻐요? 그 일은 엄청 기쁜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인생들이 다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지어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불치병. 그런데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 그러시죠. 순간순간 우리의 영생을 지켜주시겠다 그러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닥이어도 그 사실 한 가지만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망할 자리에서 사업이 망해서 거기서부터 재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 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만 합당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우리에는 가축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 이 감사가 그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내 자녀가 명문대학에 가고요, 내 자녀가 최고로 좋은 회사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에 다니고요, 내 자녀가 세상의 명예를 다 얻은 것보다 그것보다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감사하고 찬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것을 몰라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 나와요. 잔치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번이요 자기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초청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라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오늘은 밭일하고, 오늘은 소를 끌고 가서 시험해보고, 오늘은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고,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찬스라는 것을 몰라요. 만약에 이번 기회가 내 인생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됐다면 그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절했겠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그래요. 21절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람들의 거절 소식을 들은 주인이 분노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주인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붙여서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인이 분노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무서워요. 분노한 주인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는데 잔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오기로 했던 사람이 다 안 왔는데 이게 무슨 잔치예요? 잔치를 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그 주인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우리 인간들은 고집 부려봤자 몇 년이요? 한 100년 산다고 하면 우리는 기껏 해봐야 100년 고집 부려요.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 고집 부리면 영원토록 부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뭐가 바뀌어요? 초청할 리스트가 바뀌어요. 초청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천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절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모욕하고 공격해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 그 거절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호의, 주인의 호의 때문이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인이 불러오라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장애인, 맹인, 저는자. 그 당시에서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미움받은 사람, 하나님께 천벌받은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고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 잔치에 가도요 다음번에 그 잔치를 초청한 그 주인에 대해서 뭔가 갚을 게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예요. 인간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가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잔치에 초청된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보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다 잘난 사람들. 밭이 생겼잖아요. 소 10마리가 생겼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밭을 샀고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부자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잔치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빛이 나요. 잔치의 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모든 잔치의 격을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잔치의 격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잔치의 격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기준. 어떤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와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입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낮고 천한 자들이 와도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해주시면요 세상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는요 그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데려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오늘 갑작스럽게 그 길거리에 있다가, 골목 구석기에 있다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잔치에 초청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전은자,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그들이 주인의 잔치집에 들어갔을 때요, 자기들이 알았을 거예요. 나는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합당한 예복도 입지 못했는데, 나는 깨끗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곳에 깨끗한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자기들을 맞아주는 주인을 봤을 때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주인이시여, 저는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만약 이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도 주인에게 누를 끼칠 뿐입니다. 주인이시여, 그런데도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시니 주인의 은혜요, 주인의 긍휼 덕분입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이곳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맞는 예복도 없고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안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도 잔치를 그만두지 않고 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을까? 주인이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자신인 줄 아세요? 이 잔치를 통해서 오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줄 자신이 있어요. 뭔가를 줄 자신이 있어요. 이 잔치에 오면요, 진짜 기쁨을 줄 자신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고통하고 힘겨운 인생들이 이 잔치에 오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주인이. 그래서 이 잔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줄 것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땅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인이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없는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영혼의 갈급함과 고난과 지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그 주인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시려고 잔치에 다 불러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잔치를 멈추지 않고 이 잔치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는지, 사람을 초청하는지 아세요? 그 기쁨과 풍성과 영광과 만족과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주고 싶으니까 주인이 잔치를 거둬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삶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도 잔치와 같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반문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총성 없는 전쟁이고 순식간에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살벌한 그 정글과 같은 곳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잔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살벌한 정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살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을 주실 자신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주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그 잔치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는 내가 죽어서나 천국 가서나 누리지 이 땅에서는 끝났어요.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그럼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야만 그게 등산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작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여러분 보이는 수많은 나무들, 이름 모를 풀들, 아름다운 꽃들, 지저귀는 새소리들, 오솔길에서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 느껴지는 산들바람, 그 모든 게 등산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정상에 서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는 길 전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만 그 잔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잔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등산은요, 정상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등산은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나라, 그 나라의 잔치는요, 죽어 천국 가서만 비로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가 내게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잔치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잔치에 와 있는 것 같은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도요, 일상의 천국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상 속에 함몰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이미 잔치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잔치라는 소리에 화가 나고, 또 때로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그걸 줄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 천국과 그 잔치의 본질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의 고통, 사방의 그 상황은 정상이 아니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 최고의 선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은혜로 붙들고 계세요. 내 인생이 잔치일 수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내가 여전히 광야 같은 곳에서, 살벌한 정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그게 고백되어지고, 그게 찬송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이요 거리로 나가서 골목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려왔는데 여전히 잔치자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는요, 공간이 너무 여유가 많아요.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여유가 있어요. 그 초청에 응하는 누구라도 그곳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말해요. 야, 이제 도시 안에서만 있지 말고 도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결국 사람들이 볼 때요, 전혀 자격이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 도시 밖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그 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방적인 호의와 은혜가 베풀어져서 사람들이 또 오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호의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근데 주목할 게 있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무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단어가 됐어요. 전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생각만 나요. 그러면서 욕해요. 요즘 그렇게 전도하면 욕먹는다고. 고상하지 못해도요, 점잖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전도하냐고 욕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고상하지 못하고 점잖지 못한 전도 방법을 비판하는 나는 그럼 고상하고 점잖게 전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가 나는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잘 전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지하철 가면 그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 누가 그 말을 듣냐고 비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너희보다 저렇게라도 전도하는 그들이 더 마음에 든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쩌실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초청을 거절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거부하면요 반드시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 우리는요 전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이 전도가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잔치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